심이 이곳에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또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로 주기도 설교 13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이제 아마 2부 예배만 오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요, 왜 주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주기도를 날마다 매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날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오늘 28일이군요. 27일 맞습니까? 네, 27일 맞는데요? 왜 누가 28일이라고 저를 헷갈리시게.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AD가 빠졌습니다. 이 AD라고 하는 건요, 이제 연도 표시를, 어떤 연도 표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서기력이라고 합니다. 서기력.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달력 혹은 어떤 연도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연호와 같습니다. 그 연호는 무엇이냐? 사실 당시 연호는요, 당시에 어떤 통치하던 왕을 기준으로 연호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보면 그 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란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 연차에 붙이는 칭호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책에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 세종 13년에 무엇을 했다, 고종 7년에 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종이나 고종은 공식 연호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공식 연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치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요, 참 슬프게도 스스로 우리는 명나라, 중국의 제후국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스스로 연호를 붙이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선시대 때 고종왕이 조선 말기에 연호를 썼지만, 그것도 일본이 이제 강제로 좀 압력이 가해졌고요. 실제로는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한일 합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 왕의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쇼와 몇 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사용한 연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단기라는 거예요. 단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단지 4,300 몇 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건요, 단군 조선이 우리나라를 세운 그때로부터 기한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단기로 계산하면요, 4,356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후 4,356년이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현재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서기력에다가 2,333을 더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고 국제 표준이랑 안 맞다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도요, 일본의 그 연호를 사용합니다. 왕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일본은 레이와 4년이래요. 이게 무슨 논데야 모르죠. 근데 일본 공식 문서에는요, 다 이걸 씁니다. 2023년도 안 써요. 공식 그 공무원이 사용하는 문서에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연호란 무엇이냐?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기력을 한번 검색해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원하는 책력이다. 그래서 서양에서 처음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요. 단위 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만,
바로 이 연호는 많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탄생한 연도를 바로 서기력 1, AD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D라는 건 무엇이냐? 안논 도미니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기원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탄생 전, 예수님의 탄생 전을요 바로 B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Before Christ 혹은 예수님 전,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뭐 아시겠지만 0은 없습니다. 서기 100년은 없어요. 1, -1 AD 1, BC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AD를 일반적으로는 뭐 기원 전, BC를 아니 기원 후, BC를 기원 전이라고 부릅니다만 진짜 의미상으로 맞는 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전, 주후. 여기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유니까 주후 2023년 8월 28일. 오늘 8일입니까? 7일입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 전은 BC가 아니고 주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누구란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까 1부랑은 분위기가 다르게 1부 때는 썰렁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맞는 말인가?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기독교 색채라고 해서 저는 싫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BC, CE라는 겁니다. BC는 BC와 같은데 Before Common Era 해서 공통시대 전이다. CE는 Common Era, 공통시대다. 여러분 잘 안 보셨죠? 논문 같은데 책에 보면 가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는 예수님 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빼면 뭐합니까? 원래 연호는요, 연호와 함께 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리기 때문에. 근데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도가 바뀌어야지 결국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역사가 이 연도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저게 뭔 소리야? 진짜야?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속국인데 이스라엘의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에이 그럼 뭡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또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예수님은 누구의 왕입니까?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바로 그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죠. 결국 그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 우리가 혹은 우리가 죽어서만 간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근데 다행히도 성경은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성령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암입니다 하는 병들이 고쳐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환상과 예언이 일어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리가 적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구나, 그걸 좀 순간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는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믿었지만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표정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겹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가득할 때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는요,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요, 성령의 이적과 역사도 일어납니다. 마치 그럴 때는요, 정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우리 이곳은요 바로 또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줍니다. 이미 그거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주기도 할 때, 예전에요,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우리와 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이에 바로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저도 가끔 무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대개. 근데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나 한글 개역 성경에 이 대개란 말이 없는데 우리가 주기도 하는 데만 이 대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여러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이 대개란 뜻이 무엇이냐? 혹시 포항의 영덕대게 그 대개냐? 여러분 포항 영덕대게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그 대개는 아니겠죠. 근데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 그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 어떤 분은요, 야, 이 대개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대충, 대략, 대개 이렇게 쓰지 않냐? 이거 대충이란 말이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독한 오해입니다. 대개란 말은요, 원래 중국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크게 본다면 결국은 점점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냐 했더니 헬라어에 호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영어로는 for에 이제 해당하는 접속사인데 바로 그거를 중국말로는 무조건 다 대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헬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표시되고 있지만 헬라에는요 이 호티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사이에 호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그 느낌을 살려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축도하기 싫어서 주기도 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이 주기도는요, 정말로 교회의 오랜 정말 좋은 전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초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어디 있느냐?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형장에 끌려가고요, 십자가에서 목매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임을 당하고 사자벌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지 않는데 결국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거 일시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죄와 구원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해결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평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평화도 없고요, 영원한 부유함도 없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심지어 대영 제국, 지금 다 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미국은 패권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는요,
지금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기독교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중동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까지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군대의 힘으로도, 정치로도, 종교의 힘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강해지면, 그리고 나라가 장악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기독교 당 세우고 목사, 장로가 국회를 장악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냐 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기독교가 국교예요. 종교가 국교인 나라,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국이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의 현재 그 믿는 신자는요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도 기사니까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수백 명 들어간 교회에 20, 30명 앉아있대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요, 영국의 경제 상황이 진짜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한때 금융에 아주 원산지였습니다. 다 금융하는 사람들 다 영국에 가야 된다, 런던에 가야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 그런 런던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영국의 경제는 바닥이랍니다. 이미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그 아동기금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자선단체인데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에서 지금 굶거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무려 240만 명이랍니다. 못 먹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옛날 때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이 영국을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영국 야당은 창피하다, 부끄럽다. 근데 그게 그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대와 정치와 종교로 또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런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아까 영국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영국은요,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인데요, 바로 19세기 때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가장 전 세계에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호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륙이죠. 캐나다, 인도 다 영국 땅이었어요. 하물며 중국 자체도 영국이 좌우지했습니다. 그 부강하고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대영 제국이 우뚝 서기 전에 그 당시 영국은 원래 어땠는지 아십니까?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각성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르는 영적 대각성운동이었어요. 사실은 이 18세기의 영국 사회는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암울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 신학이 있었는데 어떤 신학이 들어왔냐?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국 내에 홉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합리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합리주의는 무엇이냐? 야,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이건 다 가짜야. 이거 믿을 수 없어. 오로지 우리가 이해. 야, 성경에서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냐? 이거 가짜.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가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만 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영적으로는 황폐해져 가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해져 갔어요. 예배는 줄어들고요,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 국교회. 국교회는 뭡니까?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라가 목사에게 돈을 줘요. 그건 뭡니까? 그냥 성도가 있든 없든 그냥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영혼 구령, 복음 전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직 매매가 유행했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 정치판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죠. 그냥 부정부패로 만연했습니다. 그냥 그 영국 사회가 부패했대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일반 집, 세 집에 한 집이 술집이었고, 거리에는 몸 파는 여자로 들끓었다. 그리고 감옥에는 사형수들로 들끓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영국 사회에 나타나서 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 원래는 영국 국교 사제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도 영국 국교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너무 부패하고 심한 겁니다.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방황하다가 독일의 경건주의의 한 분파였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불, 우리가 과거에는 한때 막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했던, 그가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부터 회심의 경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거, 보통은 회심하고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가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선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예언과 또 환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60여 명이 함께 그 기도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서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전파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로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국교회의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바로 사람들은요, 신학자들은 야, 역사는 하나님 없어.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기적 지금 다 이거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405장, 바로 그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바로 이 부흥성회에서 바로 이 존 웨슬리를 만나고 그가 노예 상인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윌버포스 노예제도
그리스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치인, 바로 그를 통해서 또 변화가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요,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고 그 다음에 어디로? 미국으로 가요. 그 미국으로 가서 조나단 에즈워드, 조엘 무디 같은 부흥사가 일어나서 미국 사회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변하니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변하는데 정치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변하는데 나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후에 전 영국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정치부터 해서 부정부패 척결, 정말 깨끗한 그러한 정치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영국 교회를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은 절차를 밟아왔어요. 한국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못 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역사 기간 안에.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대각성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건요, 평양이에요. 평양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뜨거웠습니까? 근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북한이 정권이 잡고 나서 교회를 말살했고 수많은 믿는 자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다 죽이고 내쫓았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통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 나라가 경제가 부흥해지고 성장했는데 북한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핍박 1위, 인권 최하위 1위가 북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 영국 교회가 가는 길이 우리 한국에 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와 정치, 경제, 종교로는 절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학가다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예요. 그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나타나는 주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함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이 주기도, 여태까지 제가 13주 동안 주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기도를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우리 함께 우리 이 주기도 한번 그 단어 그 문장 우리가 그냥 주기도 하면 그냥 달달달달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달달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문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없습니까? 주기도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주기도라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안 보여드려도 네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되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써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온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게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 가운데 좋은 정치 체제와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로 크게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 북녘땅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태어난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았을 때 정말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의 교회가 일어나시고 한국 교회가 내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온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나님의 것이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찬란했던 대영 제국이 교회가 망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님, 그럼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정말 칼빈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나왔고 마틴 루터와 같은 신학자를 배출한 프랑스와 독일이지만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우리가 동성애가 맞다고 찬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우리 세대까지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빛으로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된다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너무나도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에 보통 기타 들어진 예물, 주님, 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 마음길, 그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날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으로 그것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선포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